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필요한 문제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요. 그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기도에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으니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부분을 먼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다면 어떤 나라인가요? 왜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주권, 하나는 백성, 그리고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쫙 펴면은 제1조 2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과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투표나 선거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잘 통치해달라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받은 이 권력을 자기나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치, 독재 정치라고 할 수 있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과 국민, 그리고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주권, 국민, 영토 세 가지가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제강점기 때는 백성도 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을 일제에 뺏겨버렸습니다.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식민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이제 우리는 주권을 찾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있었지만은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야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련한 삶을 살다가 역시 1945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에 다시 영토를 찾고 주권을 찾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가와 똑같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백성인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공간적인 의미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것은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한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 어떤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땅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사라진 곳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히려 죄와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그런 권력에 예수님의 관심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의 기적을 나타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잘하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셨다면 이것을 기회로 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로마 정부와 항거하여 싸우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권력을 얻고자 함이 아니셨기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산을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마태복음 4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있고 사탄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요, 모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분명히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주셨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천국은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야죠. 하나님, 나라에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했으니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달을 돌아보니 실패와 좌절과 모든 혼란과 불안과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해 왔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버린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통치하심이 내게 임하사 어둠의 악한 영의 권세들 사탄이 지배하는 이 모든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고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점점 더 죄악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내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사탄의 지배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모든 귀신의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결박당하고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강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불 속에 던져 넣으시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셨으나 아직은 미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미래에 고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장차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고난이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징조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머지않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앞에 있으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갈 나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값진 것이지만 감춰주시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깨닫기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그 가치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치,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 감사, 감격, 이것이 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 사람은 이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재능을, 시간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그 붙드느라고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 감춰진 이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작정하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아직도 교회는 나오시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자가 계신다면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이 사람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